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권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정책 예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당회장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22번째 시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면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럽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어떤 법을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백일까요? 어떤 고백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네. 아닙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인데,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사실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이긴 합니다. 신학자들도 이 로마서 7장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에서 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신학자들인데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온전히 섬겨야지, 왜 이렇게 온전히 못 섬기고 반쪽만 섬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또 성령도 받아서 성령 체험도 있고 은혜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죄를 져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죄를 져요.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 현실을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요거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들의 고백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의의 소욕,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원하는데 이 육체가 이게 문제라. 이 육체의 이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 나의 마음, 나의 이 삶,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로마서 7장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민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잖아요. 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죄가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다가 졌어요. 죄와 싸우긴 싸웠는데 그러다가 졌어요. 그냥 죄 짓지 뭐. 세상 사람들 다 죄 짓는데 뭘, 이거 한번 뭐 죄 졌다고 뭐 지옥 가겠어?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지었네.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나는 분명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왜 죄를 또 지을까? 고민이 되세요? 아니면은 고민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죄 짓는데 뭘 나라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죄만 잘 짓더만 나는 약소하지, 나는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그냥 무던하게 넘기시는지, 아니면 조그만한 죄라도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또 넘어갔네, 또 죄를 지었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주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면서 또 주님, 제가 졌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또 졌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며 그렇게 나가십니까? 둘 중에 어떤 모습이세요? 1번,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들 다 짓는 죄,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깨끗하지, 나 정도면 의롭지,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2번, 아주 사소한 죄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괴롭고 주님 앞에 울며 불며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가 나오고 통곡이 터져 나오고 애통이 찾아오고 그러는지. 자, 눈 감으세요. 자, 눈 감으시고, 자, 1번 손 드세요. 1번. 다 2번. 예, 다 2번 눈 뜨세요. 예, 우리 교회 다 2번입니다. 예. 1번은 누구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1번입니다. 죄를 지어도 무던해요. 다 세상 사람들 짓는 죄인데 뭐
아이고 나 정도면 깨끗하지, 나 정도면 의롭지, 나 정도면 거룩하지, 뭐 아이고 나 정도만 살라 그래. 큰 죄를 지었는데도 나의 죄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상대방에 있는 티는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고. 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티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근데 내 들보는 안 보여요.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세상 사람들 다 죄짓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짓더만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 죄야 뭐 별일 있겠어, 괜찮아, 이거 갖고 죽겠어, 이거 가지고 뭐 주님께서 날 지옥에 보내시겠어, 괜찮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 정말 사소한 죄예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니까 차도 많이 안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교통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도로도 폭도 좁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신호를 내가 지켜야 될 필요가 없어. 차도 많이 안 오죠? 차 폭도, 이 도로 폭도 굉장히 좁죠? 그냥 동네 골목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괜찮겠다, 차도 안 오는데 뭐 아예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좌우 살피고 건너가야지. 건넜어요? 빨간불에? 근데 그게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법을 어겼구나.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못했구나. 예입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영적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 실례를. 그런 사소한 죄 있잖아요. 사소한 죄. 아주 사소한 죄. 별거 아닙니다. 그거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경찰관이 옆에 있었는데도 경찰관도 안 잡아요. 차량도 없죠. 길도 좁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잡는, 그런 누구나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죄였는데, 그런 잘못이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보니까 이게 양심에 찔려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청년 때, 20대 때 이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교통법규 한번, 빨간불에 한번 지나가고 그랬던 거.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경찰차가 옆에 있어도 따라오지 않는 그런 사소한 죄인데도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 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 법도 안 지키고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죄와 싸워서 맨날 지고, 이런 사소한 전쟁에서도 지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 죄와의 싸움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할 때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괴로워갖고. 나 이거 구원받은 거 맞아? 신학생 때 얘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좋아갖고 목사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신학교를 다니던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 학교를 오가면서 교통법규나 이런 사소한 이런 것들을 의도치 않게 했을 때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괴로워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내가 찬양을 부르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 고백이 다 거짓말 아닌가? 나 거짓말쟁이인가? 이런 마음의 고통이 전 맨날 울었습니다. 20살 때. 20살 때부터 신학교 시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갖고 매일 울었어요. 매일.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은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차를 운전하면서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학교는 부천, 저희 집은 수원,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차를 운전해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아침이에요. 일어나자마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마음에 걸려갖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맨날 죄에 져야 되나?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싶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 죄, 고작 이 자그마한 죄 때문에 맨날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는 때려쳐야 되나? 그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너무나도 심각해갖고 가다가 막 눈물이 막 맨날 울기도 했지만 그날따라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갖고 차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차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다가 차를 대고 막 통곡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힘들어갖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 좀 해결 좀 해달라고.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고. 분명히 중2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분명한 체험이 있는데 성령의 체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맨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고.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운전대를 놓고 그 차를 갓길에다가 세우고 막 울었던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학교를 가면 수업 안 들어갑니다. 수업을 못 들어가겠어요. 우리 학교는 학교에 들어가면은 본관 1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자그마한 기도실이 있어요. 깜깜해요. 십자가에만 조그마한 조명이 비춰져 있어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기도실에 들어가는데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은 수업을 못 가겠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내가 신학생으로 지금 신학을 배우려고 왔는데 신학은커녕 내가 이 자꾸만 이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학생이냐 이런 생각이 막 자괴감이 들고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엎드려서 울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자요. 그렇게 수년을 신학생 시절을 학교를 오가면서 울고 기도실에서 울다가 지쳐서 자고 수업도 못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말씀에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길 원해요. 제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뒷부분 보겠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이 육신이 죄와 싸워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분명히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데 천국의 확신도 있는데 성령 체험도 있는데 성령의 은사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때때로 한 3개월 있다가 또 넘어지고 한 반년 있다가 또 넘어지고 1년 정도 또 거룩한 생활하다가 또 넘어지고 이 세월이 청년의 시기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수년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계속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서 마음이 두 가지가 나눠져 갖고 막 싸우니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 사람이 둘이어도 갈등이 되면은 얼마나 싸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나는 한 명인데 이 남태코라는 인간 안에 성령의 법도 있고 육신의 법도 있어갖고 죄의 법도 있어갖고 이 두 가지가 안에서 맨날 부딪히고 맨날 싸우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통곡하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맨 처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 짓는 것을 너무나도 미워해요. 분명해요. 그거는 죄를 너무나도 미워해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죄를 미워하는데 그 죄에게 맨날 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죄뿐인 거예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는데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냥 맨날 그 고백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마음 안에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 마음에 고민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하는데 또 죄를 짓게 되고,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법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면 좋겠는데, 이기면 좋겠는데, 이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기고 이 성령의 법을 자꾸 억제하고 억압하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갈등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보고 있노라니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으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 필요 없대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율법 필요 없대요. 율법 치워버리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은 선하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깨닫는다. 그 죄를 깨닫게 되면 너희들이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어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바로 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지었구나,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선하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선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언제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율법은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율법 필요 없대요. 율법이 필요 없대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제가 그 신학생 시절에 고백했던 고백 중에 가장 많이 고백했던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 주님, 이 죄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합니다. 주님이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낙담하고 매일 슬퍼하고 매일 애통하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슬프고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고 아픕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 누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죄로 인한 고민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구절은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로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뒷절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두 가지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이고 신학생인데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주님 망하게 됐습니다. 제 입술이 부정하고 저의 몸이 부정하고 제 삶이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니까 막 눈물 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그때 시절을 다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엄청. 내 안에 이 갈등 때문에 죄와 성령의 법의 싸움에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단의 법과 죄의 법과 이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제 안에서 싸우는데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진짜 로마서 고백처럼 이 공고한 나의 마음, 나의 몸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인가 의로운 척하는 죄인인가? 그러면서 정말 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몇 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죄 짓는 바에는 빨리 죽자 그냥 차라리. 자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좀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를 좀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주님, 제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주님의 법과 사망의 법 두 사이에서 껴서 제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기게 해주시던가. 맨날 지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지는데 아유 거룩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와 내가 지금 이 정도면은 괜찮다 싶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제가 맨날 죄 짓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무릎으로 기도하면은 눈 감았다 뜨면은 3시간 그냥 생으로 무릎 꿇고 있는데 그때는 다리도 안 저렸어요. 젊어갖고
지금은 5분만 무릎 꿇어도 다리가 막 저리는데, 그때는 눈 감았다 눈 뜨면은 3시간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기도했지만 제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어떨 때 보면은 이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막 1년 지났어요. 거룩하게 살아간 지가 1년 정도 됐어. 막 반년 됐어요. 3개월 정도 됐어요. 이 정도면 이겼다. 그러면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정말 헤어나오질 못해. 그 죄의 무게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때문에 아프고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순종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며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죄 따위 때문에 고민 안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대수롭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죄 짓는데 뭘, 나보다 더 큰 죄도 짓더만 뭘, 그 죄 지어도 하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 같더만 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똑같더만 뭘, 목사님도 마찬가지더만 똑같이 죄 짓는 내 죄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반면에 죄 때문에 쓰러져서 죄 때문에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곤고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진다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율법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있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아닌지가 판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사소한 죄이지만, 아까 횡단보도 신호등 얘기했죠. 아주 사소한 죄입니다. 그 누구도 경찰관이 옆에 있었는데도 붙잡지 않았어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 아주 사소한 죄지만 내 양심의 가책이 성령님께서 태코야, 그건 아니잖아. 영적으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아주 사소한 죄요. 말 한마디 싹, 긴 마디도 아니야. 딱 한마디 거짓말. 그런데 그날은 제 양심의 가책이, 이 양심의 가책이 하루만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 그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수년간 죄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깨달은 바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주 사소한 죄도 성령님이 지적하십니다. 야, 태코야, 그거 아니잖아. 그건 죄지, 그건 잘못이지. 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은 지킬 줄 알아야지 하면서 성령님이 아주 사소한 죄인데도 계속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집살이 안 해봤지만 한간에는 성령님이 시어머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옆에 와갖고 성령님이 제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하나하나 그냥 다 지적하시면서 끄집어내시면서 너 이거 죄, 너 이거 죄, 너 이거 죄. 이런 돼 안 돼. 계속 성령님이 꼬치꼬치 하나씩 다 얘기하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근데 그게 잘못인 걸 또 아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도 없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없고 죄인 거 아니까.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다 보면은 지옥을 느껴요, 지옥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지옥에 가. 나는 지옥을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지. 난 천국 백성인데 천국을 누려야지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의와 선의 삶을, 성령의 삶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하게. 당장은 못 이깁니다. 이거 한꺼번에, 물론 이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고 또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한 방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평생 성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우는 수년간을 그렇게 성결을 꿈꾸고 성령의 사람을 꿈꾸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꿈꾸고 거룩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 수년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봤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사소한 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애통하고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나 이기고 싶어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런 삶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운다. 싸우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죄를 자꾸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슬퍼하고 낙담하고 아파하는 것이다. 여전히 죄와 싸워서 질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이 죄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 나가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낙담하시고 배신감도 느껴보시고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보시고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의를 사모하시고 거룩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찾으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끝내 승리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찬송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고백으로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죄와의 싸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주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로서 끝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담하는 마음들, 실망한 마음들, 하나님 좌절한 그 심령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